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당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대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덥고 그리고 무덥다 보면 우리가 마음도 깔아지고 또 우리의 삶도 활기를 잃게 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이때도 지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입추가 언제죠? 입추가 내일인가요? 7일이에요. 내일 모레군요. 7일 입추가 8월 7일이라고 하는데 벌써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니까 해가 뜨는 것이 좀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나올 때 엄청 환했는데 지금은 해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뜨거워 보여도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덥고 푹푹 찌고 습하고 정말 기운이 기진하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계절도 지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계절과 그 시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계절이든지 겨울이든지 가을이든지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그 계절에 우리가 마주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압도되고 거기에 눌려 있기보다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절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좋은 때가 있으면 좀 안 좋은 때도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뭔가 막힌 것처럼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 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깔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가 오든 저런 때가 오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만나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다주는 저주로 인하여 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가 뒤로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군사가 막히고 홍해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범죄의 자리고 타락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사사시대에 무엇을 봅니까? 이방 민족이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환난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간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그들이 짓지도 않은 곳과 집과 과선을 얻어 은혜로 들어간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더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이 무엇으로 변하게 됩니까? 이방 민족이 침략하고 노략질하는 땅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냐,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느냐, 얼마나 나의 주어진 삶이 얼마나 괜찮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중요한 사람은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로 바라보는 사람이고,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한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약한 가운데 있었던 야곱, 약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무엇이 끊어지지 않느냐,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서신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서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분의 백성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뒤로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관계 가운데서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고 그런 탄식을 한 분 계십니까? 고사님 너무 믿음이 있어요. 탄식을 안 하시나 봐요. 잘 한번 생각해보면 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갈아주실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원망 비슷하지만 원망 아닌 것 같지만 원망 우리가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고생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고생이 있는 이 세상길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절당망해서 바벨론에 있지만 내가 새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이 연고가 없는 저 먼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내가 새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너희는 지금 버림받은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너희는 너희의 왕이 바벨론과 같이 큰 나라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포로 삼은 것 같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죄악이 크게 달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어떤 조각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 대리 속의 조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제가 이 돌 조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저는 미리 보았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제가 쪼아서 그것을 벗겨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게 무엇이냐?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돌 조각이 그냥 돌이 아니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닌 것을 그냥 깨서 버려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세례를 행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존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가 그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다 정으로서 망치로 깨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빚어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부러서 지음받은 자녀들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시면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조금 살이 쪄서 턱선이 사라진 분 계세요. 많이 먹고 많이 잘 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아파서 그렇든지 먹어서 그렇든지 부어서 그렇든지 턱선이 사라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식단 관리를 잘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턱선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턱선이 싹 살아나서 그냥 종이를 놓으면 쫙 비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 턱선이 있었는데 뭐가 가리고 있었던 것이요? 살이 가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살이 가리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은사와 축복과 우리의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 마음에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내가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에 깨닫지도 못한 그것이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승리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붙들고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이 9박 10일 동안 합숙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제가 보니까 식사가 30씩이에요. 30씩. 식사가 30씩이고 인원이 이거저거 해서 80명이에요. 30씩이고 80명에다가 한 끼에 그 뭐 대량급식 하지만 제가 보니까 영양사에 하니까 4명이 붙어 단가가 얼마 나오겠어요. 넉넉 잡아 한 8천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끼에. 계산이 막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도 안 냈어요. 돈 하나도 안 냈어요. 돈 하나도 안 냈어요. 매 저녁마다 강사를 부르고 수업을 하는데 진로 수업, 무슨 수업, 영어 수업, 강사 다 해서 하는데 야 이거 넉넉하다 1억은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하는데 저희 아들 요한이가 있는데 뚝해요. 얼굴 시꺼먼 애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다들 막 어깨동무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자 그러고 뒤에서 막 그러고 있어요. 얘네는 쟤네 뭐 하고 있나? 그거를 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속이 터지고 차려놓은 밥상에서 남들이 다 먹는구만. 차려놓은 밥상에서 내 자식은 하나도 안 먹고 남들이 다 먹는구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중이라고 믿으면 아주 여유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있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물론 저는 속이 안 터집니다. 뭐 아빠가 지나가도 본체만 채하고 뭔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얘가 성경 공부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수업할 때 눈이 빛나지 않는데 쉬는 시간에 체육관에서 축구할 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먹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런 거 보면은 야, 딴 애들은 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기 뭐 없으니까 모르겠죠. 눈이 반짝 다른 애들은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 뭐 하는가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빚져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이든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 내 생각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계산으로는, 나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 일을 절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사업장, 나의 삶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실 그 분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77편 10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아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으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파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냈고 17절에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들이 이끌어내어서 엎드러지게 한 자 내가 아니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이유는 그 기사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행적, 하나님의 기사를 늘 묵상하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 위대하고 광대하고 능력이 충만한 그분의 일을 매일매일 바라보셔야지 이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실망스럽고 정말 절망적인 세상과 사람과 문제를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부패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를 보라고 했어요? 노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비참함을 곱씹지 마시고, 부모와 아내와 남편과 자식에 대한 괴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곱씹으면서 비참해하지 마시고, 예술가가 대리석 안에 숨겨져 있던 천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씩 하나씩 망치와 정으로 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걸 다 깨나갔더니 만든 게 아니라 있던 것을 확인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계셔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기대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현실과 상황에 압도당하고 우리가 눌려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오래되고 만성이 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희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설레임도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답답함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어서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네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고 네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분, 그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떻게 하여 너에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간절히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또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다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믿을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보여주겠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9장 21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리 질러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탄식할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 없어서 안 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셔라고 하지 말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대리석에 천사의 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가 아닌 부분을 정으로 깨르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복음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과 페르시아 포로 생활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의 표본을 여러분께서 성경에 찾아보라고 하면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다니엘을 찾으시겠죠. 다니엘. 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표상은 무엇이냐? 경건한 사람들의 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보지도 못했고, 다니엘은 알지도 못했고, 다니엘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기도해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결국 성취가 되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해내지도 못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열렬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즉각적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더 소외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몰두하고 어디에 나의 시간과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즉각적으로 나에게 만족이 오고 효용이 오고 나에게 결과가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즉각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고 할 일 없어 보이고 그리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지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고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우리가 로봇이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상속자예요. 동역자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몸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회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4월 말부터 7월 달까지 계속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셨지만 같이 기도회를 인도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 등록 이래에 한 번도 여름 수련회 오지 않으신 분이 여름 수련회 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 목이 쉬어서 그런 거, 목이 쉬어서. 교회 등록일에 교회 창립일에 한 번도 여름 수련회 오지 않은 분이 여름 수련회 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네. 뭐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 보이지 않지만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서 세우시는 기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세를 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세를 통해 자신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를 통해 자신을 경험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와 환난과 고통과 수렁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세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세를 통하여서 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의지고 나의 위로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삼할 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도 응답받는 것, 단지 내 삶에 뭔가 개선되어지는 일들이 생겼으면 좋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를 어디로 이끌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떨어집니다. 또다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괴로운 일이 해결된 다음에 또 그 괴로운 일이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떨어지고 세상에 또다시 빠지고 또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상에 빠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상에 빠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또 우상에 빠져. 그 이유가 무엇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세일을 행하시면서 그냥 기적과 세일에 취해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안에서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을 때에 모세를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절정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아 그분께로 나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연약한 우리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은 몸된 교회 지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며 그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그 지체를 강하게 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 가운데 인도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자라나도록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교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도 혼자서 못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분 제가 열에서 하나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집에서 혼자 나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열에 한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열에 여덟은 혼자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혼자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저는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언제 잘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 모임에 왔을 때 아니면 예배에 왔을 때. 혼자서 기도가 될까요? 혼자서 유튜브는 잘 볼 수 있지만 혼자서 기도는 거의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열에 하나 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넘어지되 같이 있으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세례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알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 가운데 깊이 머물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한 번의 만남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에 일으키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리고 기도와 함께 또한 기도하게 하고 또한 말씀을 붙들게 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교제케 하시고 우리로 서로를 붙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규모 있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서 힘써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 세례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주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 날마다 묵상하며 문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의심에 휩싸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가운데도 오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지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붙들며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가운데 주여 형제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움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